하나님의 눈먼 사랑,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이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그런 말을 줄여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는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도 자신과 타인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이중잣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은 비난하지만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이 내로남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껴야 할 자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이 주무시든지 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이 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고통을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깨어야 할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즉 정작 껴야 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시온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그 예루살렘이 죄와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취해서 이 비틀거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깨어서 정신을 차린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틀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티끌을 틀어 버릴지어다. 즉 이 고난 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마치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처럼 이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즉 징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수르인들이 공연히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였다. 즉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그런 고난이라든지 아수르에게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까닭 없이 공연히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그러한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잡혀갔다. 저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고난을 끼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내가 징계하겠다, 즉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징벌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신다. 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항폐한 예루살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러한 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 구원의 소식은 그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열방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구약에도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즉 열방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7절에서 말한 복된 좋은 소식이고 10절에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내용이 잘못 이렇게 PPT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0장 그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공포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저 10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저 하나님의 구원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들을 편애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잘못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식의 편을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아들이 친구와 싸우고 들어와서요. 그러면 부모들은 누구 편 됩니까? 무조건 자기 자식 편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 우리 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편을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눈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이 머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눈먼 사랑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이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12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이스라엘 백성 한 것은 여리고 성 13바퀴 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급히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이 두려움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비록 이 잘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다. 어린아이가,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 벌을 주죠. 손들고 있으라든지. 그렇지만 그 자녀애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모는 누구 편? 그 손들고 있는 자녀 편이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 자녀의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한급히 도망하는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눈먼 사랑,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